예, 오늘 우리 2026년 3월 15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비흐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취됐을 겁니다.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과거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 가문의 부모님 또 이렇게 친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분들과 상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었음을 보면 발판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두고 마음과 생각에는 사단에게 속은 거 그거 가지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막 뛰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자꾸 고통이 오고 이 고통이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크게 재앙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운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절대 불가능한 속에 여러분과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괴롭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몸부림치다가 다시 뭐 무너지고 자빠졌다 일어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또 막 애 낳고 또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막 뭔가를 가지면 그게 완전해진다고 착각하고 몸부림치면서 살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우르 속에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신 거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비밀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사단의 소속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이 뭐냐?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우리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우리 건진받았잖아요. 그죠? 그 선물을 하나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선물을 누리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죠? 또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 시간 마귀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또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구원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죠? 기도는 뭡니까? 현장에서. 그죠? 예배는 주로 교회에서. 물론 내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 중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 오늘 주일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난 자들의 축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죄와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 누리는 주일 예배 회복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짐이 아닙니다. 현장에 여러분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모든 불신자들은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고요. 그런 데서 영향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자녀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재앙 속에 있는 현장 속에서도 방주처럼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절대 불가능한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번 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12장 2절은요, 오늘 이제 주일날 아침 예배는 좀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는 시간인데,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오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만 풀려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이방 족속이요.
이방 족속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 선민사상에 빠져요.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종교인들은요, 이 구조를 뭐로 보느냐? 기복주의로 받아요. 그래서 야,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나는 안 돼요. 왜요? 내세울 게 없어요. 이걸 여기에 지금 복을 주고 뭐 창대하게 하고 이걸 육신적인 기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육신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주시고 복음 외에는 절대 불가능해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뭐 우울증, 공황증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 오래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 오래 있어서 온 결과라 이 말이에요.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 지금 전쟁, 위기, 각 사회, 나라 온 거 오랫동안 절대 불가능 속에서 온 겁니다. 그죠? 다른 것은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가능합니다. 그죠?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군가에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가문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시작하려고 하신 게 누구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일어날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증거를 주시고 이들을 통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해 버리니까요. 이거를 기복주의로 받아들이니까 나는 축복 못 받아서 전도. 여러분과 제 존재 자체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존재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상으로 오해해가지고 남 죽이고 자기네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축복이지만 굉장한 사명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들부터 부르신 겁니다. 지금 혹시 핍박 속에 있거나 내가 가정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조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을 현장에 설명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부터 오늘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제목이 뭐냐? 그 누구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을 본 자거든요. 줄 수 없는 것을 본 자라는 제목으로 강단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찾아보니까 거의 1,500km랍니다. 물론 직선거리로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둘러가야 돼서 1,500km를 걸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탑 이후에 그 족속들이 언어가 흩어지고 족속들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1,500km 가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동네마다 이제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막 도와주고 막 배경되고 막 힘을 기르고 부족 사회.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부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좀 큰 부족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어가고 막 군사도 있고 이런 배경이죠. 이런 곳을 거쳐서 1,500km를 가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배경이 없는 겁니다. 지나가니까요. 재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아무 배경이 없어. 또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의지하고 살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딱 아브라함 가족들만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달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또 여러분들 지역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이걸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지금 집에 다 버리고 어디 가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문제, 위기, 갈등을 딱 만나면 우리가 일단 불편하잖아요. 문제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고, 위기는 그저 긴급하다는 거고, 갈등은 마음이 막 복잡하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그거 만나면 싫잖아요. 그거부터 우리가 다시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문제, 위기, 갈등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보냈다니까요. 아무 배경도 통하지 않고 아무 도움도 없는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그죠?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거부터 각인바꾸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의 큰 것을 보게 될 시간이다. 갈등이 왔다면 하나님의 것을 볼 시간이다. 하나님의 어떤 거요? 그 문제와 위기, 갈등 속에서 인도하시는 절대 가능을 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언약부터 굳게 붙잡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정말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일단 강단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 불신자들은요, 이게 문제나 위기나 갈등을 만나면 이게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그러다가 풀리기도 하죠. 또 심지어는 요즘에 청년들이나 후대들 또 어른들도 은둔까지 합니다. 내가 몸부림치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또 번아웃이 오기도 해요. 내가 이제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사람이나 배경을 찾아서 막 합니다. 막 상담도 받고 막 알아봅니다. 어디 가면 도움 받을 수 있는지 막 알아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딱 그 시간 그 일에만 도움되는 겁니다. 다른 일에는 안 돼. 미안하지만 오은영 박사님이 내 아이 키우는 데는 도움될 수 있지만 다른 일은 안 돼. 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네피림을 찾아가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일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한계. 이 남자가 나를 배경이 돼줄까 해서 결혼해보세요. 배경이 되는가. 잠깐이라니까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네피림으로 갑니다. 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신자들도 이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이 이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 비밀을 이제 그야말로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보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불신자처럼요, 불신자들 몸부림치다가 네피림 찾아가듯이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다른 방법 쓰다가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이걸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우선순위 바꾸는 겁니다. 예배 때 좀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누리도록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문제의 위기 갈등을 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을 보게 하실 거거든요.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우리를 통해 절대 가능의 것을 보게 하시는데 바꿀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인 겁니다. 우선순위만 바뀌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 가능의 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아침은 이 주일 예배를 앞두고 좀 서론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예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 지역에, 직장에, 학교에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문제와 갈등, 위기를 통해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참된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다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